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성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됐어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오늘 진행되는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준비됐죠? 네. 출애굽 후 성막 생활하던 성막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이 되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이 됐고, 신학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전의 구조와 크기, 여러 상황들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네, 그래요. 이 성전 구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의미하고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성전 내부는 성경에 이미 읽은 대로 백향목으로 전체를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인테리어 한다고 했잖아요. 인테리어를 다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백향목 겉을 금으로, 뭘로요?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하는 익히 짐작이 돼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거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과 협력해서 공급을 받았고, 이방 나라는 이 노옷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런 대장장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달인이죠. 달인, 노옷을 다루는 달인을 데려옵니다. 그가 히람이죠. 그래서 그를 건축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아니, 그 이름이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백향목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기술자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다 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투입이 됐다? 이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투입시켰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참 쉽지 않은 것이었죠. 어쨌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이제 지나면서 얘기할 텐데요. 성전 내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래서 그룹들, 천사들을 아로새기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그리고 꽃무늬를 그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얘기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죠? 응답도 받고 싶죠? 그러면 전제 조건을 묵상 많이 하세요. 그걸 모르고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에게 말해요.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 너도
유지되고 지속되리라, 잘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쉐키나의 약속을, 인재하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장소도 되는 거예요. 6장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어서 7장을 보면 솔로몬은 7년 만에 건축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서 완성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거기에는 많은 기술자와 일반적인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했겠죠. 근데 기술자, 스킬이, 그런 테크닉이 있는 사람들, 어떤 기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커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해. 그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자기 주장이 큰 사람들이 테크니시안, 기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인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기술자를 모셔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돌다듬고 이런 사람들이 3,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도 하고,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의견 개진을 하거나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멘을 해야 될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을 짓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자기 의견, 자기 나름대로 기술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 배운 게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이게 형성돼요. 공동체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요. 이거는 기술자로서는요, 참 바보스러운 선택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럽시다. 하나님 말씀 잘, 내 생각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죠. 내 주장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을 묻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니까. 그래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 민족의 수건인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지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좋은 기분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가 거할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궁전을 짓는 기간이 성전 건축보다 상당히 길었어요. 성전은 7년, 자기 궁은 13년을 지었으니까 대단했습니다. 규모가, 화려함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묵상해서 생각하기는 어쩌면 이 솔로몬의 거대한 궁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전은 어쩌면 부속 건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궁전의 규모나 화려한 공사기간 모든 면에서 솔로몬의 궁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단층이잖아요. 그죠? 궁전은 3층으로 졌어요.
그리고 기둥을 세 군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세웠는데 기둥이 이렇게 길게 15개씩 세웠습니다. 한 층에 45개 세운 거죠. 그리고 층마다 이렇게 3개의 창을 냈어요. 3개의 창. 지성소를 빼고 했겠죠. 창을 내고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라고. 여러 가지를 그런 기술적인 모든 건축에 대한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얘기하자면 한도 없어요. 그렇게 참 공을 들여서 짓다 보니까 13년이나 걸렸다. 뭐 녹기둥 얘기도 나오는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요 대단한 왕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솔로몬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의 왕들이 추앙하는, 흠모하는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을 사모했고, 솔로몬을 한번 만나고 싶어 했고, 요즘 말하면 유명한 연예인 같은 그런, 그래서 자기가 못 가면 사신도 보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가 폭발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 지역 모든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왕궁을 그 정도는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잘못됐나? 그렇게 질 수도 있지.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솔로몬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우신 자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왕궁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솔로몬이로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도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솔로몬 왕은 꼭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은 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조금도 어김이 없이 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기술자들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솔로몬 정도면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존경받는, 추앙받고 흠모하는 왕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잘 돼서 막 다른 나라를 이렇게 좀 높아지면 하나님도 높아지면 좋은 건데, 문제는 그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은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뭐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리고 나서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 정도야, 아이고 우리 몇 명만 가는데 다 갈 거 없어, 그리고 갔잖아요. 대패했잖아요. 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거 너무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솔로몬은 당연히 물어야 될 그 과정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왕궁을 진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왕궁은 사람이 기거할 장소잖아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거 짓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그래 지어라 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패싱했어. 투명인간 취급했다니까.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혈안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 집중에 몰입해가지고 자기는 신바람 났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그래도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학개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황폐하였거늘 초라한 거지. 그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투포로 갔다가 회복되는 그때 얘기인데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좋은 집에서 불편함이 없는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그런데 그거 놔두고 너희들만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면 그게 옳은 거냐라고 하면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해야 되는 그것을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의 왕궁을 짓는 거대한 행사에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일이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가 먼저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냐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너 자신도 아니고 네 가족 자녀도 아니고 네 부모도 아니다. 이건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사는 죽은 자들이 지내게 그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마음대로 기독교를 만들어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솔로몬 잘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게 잘한 거고요. 그리고 성전 현관 양 기둥을 세웠다는 거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 히람 사람을 데려다가 그거를 맡기고 그걸 하게 했으니까. 그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들어갈 때 이 기둥 사이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돼 있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이 기둥을 피해서 다닐 길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생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웠어도 헛된 거다. 그걸 인정받지 못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을 패싱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읍시다. 물으시기 바래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물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올까요? 악한 것들로부터 올까요? 대답 안 해. 대답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대답해봐요. 부정적인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부정적인 생각은 악한 것들로부터 온다. 전자야 후자야? 부러보나만 한데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왜 선동하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여기 성전의 두 기둥 이름은 야긴과 야킨, 원래 아킨이라고, 야킨과 보아즈인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이 야킨은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 회사, 내 개인적인 자녀들, 집,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성전 들랑거리면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 생각하고 들어오시기 바래요. 오늘부터 그거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있잖아요. 보아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일 때 가능하다. 풀린다, 열린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걸 늘 묵상하고 고백하며 들랑거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교회를 세울 때 기둥 두 개를 딱 세우잖아요. 석재 기둥 세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는 야킨, 하나는 보아스. 두 기둥이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꼭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유린하고 유린을 당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람을 이끄는 힘이 세상에서 비롯된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나는 어떻게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패싱하고 멀리하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도구입니다. 그걸 모르면 청지기가 될 수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 그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설계도면대로 성전이 지었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한 구조물이 보아스와 야긴이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긴은 의미가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 그의 능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합하면 문장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뭔가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장래를 사랑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